1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된 이 에피소드는 참 그 해석이 난해하고도 이게 아리송하게 느껴질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여기 성경에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함을 일으키기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 질문이요. 굳이 왜 그 많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역사 속에 있었을 텐데 그것들 대신에 왜 이런 좀 의아한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놨을까? 이게 열왕기에 과연 이 스토리가 왜 필요했던 걸까? 라는 이 질문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출발점을 갖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왕기 자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서 성도들에게 또 당시 청중들에게 전해지던 메시지였는지 1차 청중들에게는 이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들려지는 이야기였는지를 우리가 질문하며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토리 자체는 간단해요. 남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러 온 거죠. 여로보암 왕에게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이러한 징조를 내가 보이겠다 하면서 지금 여러 일들을 펼친 후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베델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이런 좀 위협스러운 일을 여로보암 왕이 경험하니 좀 떨리고 괜히 마음이 깨름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붙잡아 두고 싶어서 가지 말라, 여기 좀 머물라 라고 했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여기 머물지도 않고 뭐 밥도 대접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바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거절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인물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한 늙은 선지자예요. 이 한 늙은 선지자는 예전에는 선지자 노릇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역대하 11장의 기록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좀 변질된 종교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섞어서 종교 정책을 펼친 거죠. 그때 그 시절에 이 베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 여로보암의 변질된 종교 정책에 대항해서 거부하면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물지 않겠다 하면서 저항하듯이 남유다 쪽으로 다 이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름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이 종교 정책의 변질을 싫어해서 거부하고 남쪽으로 유다로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늙은 선지자 한 명은 오늘 11절 시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베델에 살고 있었다고. 그 말은 뭐겠어요?
여전히 그냥 베델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가 훨씬 편해, 여기가 훨씬 안정적이지, 왕이 여기서 거하고 왕이 다 책임져 주는 곳인데 여기 있는 게 훨씬 낫지 라는 식으로 그냥 머물러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라고는 불리지만 그냥 한 늙은 선지자로는 묘사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성결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하기 충분하다는 거죠. 심지어 영적인 면에서도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했던 일들조차 그는 알지 못한 채 있다가 그 아들들이 전해주니까 아 그랬어 라는 식으로 뒤늦게야 이제 소식을 접합니다. 이 베델에서의 선지자라면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왕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당연히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냥 아들들이 전해주니까 그제서야 아 그런 데 있었니? 이 정도로 그냥 지내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의심스러운 이 선지자의 한마디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는 장면입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직분과 명성은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살지 않고 있었음에도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예요 라고 대뜸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전해줬어요. 나랑 같이 가라고 하는데요. 갑시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이미 빙자해서 하나님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아예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떤다는 그 중심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중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름만 선지자지 자신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습관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이 미심쩍음, 이 묘사가 드러날 때 이 스토리를 처음 접해 듣던 1차 청중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토리 안에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름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전혀 떨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거짓도 쉽게 내뱉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이 늙은 선지자를 보면서 포로기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저 뻔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다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경청하지 않은 채 거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경고와 책망을 받아 지금 이 자리 포로에 끌려와 있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바로 이 모습과 똑같구나. 우리가 다시 이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스스로 반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델에 남아있던 늙은 선지자라는 이 묘사 자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의 나의 편함과 윤택함을 택했던 그 과거,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이지도 않고 쉽게 거짓도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인용하려고 했던 나의 습관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꼈을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역할로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마음으로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들였고 왜 그렇게 찾아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치 않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라는 이 인물이 이 스토리상에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말로는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보다는 뭐겠어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집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 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직분과 명성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베델이라는 참 좋은 곳에 내가 머문다고 해서 내 신앙을 대변할 수 없듯이 교회, 수지 예본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니 나도 건강해 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기회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때에 거기에 반응하며 지금이라도 내가 맞아 나에게도 이런 한 늙은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내게 있었구나 라고 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본문인 이 스토리의 결말의 부분에선 참 씁쓸한 그리고 더 이상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결말이 나타납니다. 예고됩니다. 20절, 21절,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죠.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결말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좀 억울하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서 따라와서 밥을 먹다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말씀 무시하고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조상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죽는다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요. 지금 뭘 강조할까요? 이 짧은 20절, 21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죠. 뭘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래서 상징적이죠. 억울하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사람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함부로 경시하고 대했다가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 거라면 억울하지도 않게 하나님의 수차례의 기회와 은혜와 따뜻함으로 설득으로 다가가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며 거절했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픈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와 돌이킴에 대한 촉구가 이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대상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졌지만 그렇게도 끝까지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억울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이들에게는 참 씁쓸한 결말이 다가온다는 하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열왕기를 대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불리는 존재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줄 알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내 이름값이나 직분이나 명성보다 가장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 집중하며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굳게 자리 잡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는 경각심과 울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진실하고 소중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사시고 또 내일 주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 앞에 떨며 경청해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리송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 드러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의 참 부끄러운 민낯의 한 단면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일반 편함과 윤택함과 그저 반복되던 일상에 그저 안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떠는 모습은 약해져 갈 때 다시 한번 이 한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끄실 때 그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조금이나마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캐릭터,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반추하며 주님께 돌이켜 가듯이 우리 삶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개인과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이 말씀의 경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준으로 그것을 함부로 경시하지 않고 나의 편함과 윤택함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차분히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동시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모든 예배들과 이 작년 예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져 바뀌고 반응하는 이들이 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